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데요.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언제 어디서 이 명령을 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어디서 주셨냐면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40일이 되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40일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이제 40일이 되셔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을 사생애를 사시다가
3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그 승천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내려오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12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냐면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산에서 건너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까요? 잘 이해를 했다 아니면 잘 몰랐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도 제자들이 잘 몰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40일 동안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 6월절에 왔으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떠날까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 성령 세례를 너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 상태고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때냐.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너와 관계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그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때고 시기는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 때와 시기는 어떤 거냐면 오늘이 2020년 10월 18일이에요. 연대기, 내일은 19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이제 연대기로 흘러간다고 하잖아. 이거를 이제 때라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시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할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나? 내가 저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시기는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맨날 몇 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 그런 상황들이 가까운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운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냐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참 인상 깊게 느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당신은 내년에 사업이 잘 되고 당신은 내년에 모든 것이 창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점쟁이가 내년에 그러잖아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당신은 사업이 잘 풀릴 것입니다. 내년에 당신이 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때와 시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에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관심을 두지 말고 어디다 두냐면 그러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들은 잘 이해했어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할 때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거의 1년 동안에 이제 그 아내를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해요. 이 결혼한 이 사람이. 그런데 저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데리고 올 때 언제 데리고 오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데리고 오는. 자기가 내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우리 약혼한 우리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고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이제는 우리 이제 약혼한 그 이제 며느리 이제 있잖아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해서 살도 되겠다라고 아버지가 판단을 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 그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예요. 결혼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기,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시기, 약혼자를 데리고 오는 그 시기를 아버지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에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과 그 모든 것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당겨.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만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너는 이 명령을 수행하라,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명령이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우월한 거, 내가 좀 똑똑한 거 나타내고 싶어요. 겸손을 가장해서 나를 드러내든지 아니면은 나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든지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나를 증거내라. 나를,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 선결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만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과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도 내가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능을 받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권능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근데 권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고쳐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능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그 말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운데 회복 가운데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때쯤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증인은 내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증인이 그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그리고 증인은 뭐냐면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실로 증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그거지요. 말은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증인은 뭐냐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증인이면서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어에 있는 증인이나 순교자랑 같아요. 헬라어에서 그 원어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면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누구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누구는 목베어 죽고 다 순교했어요. 뭐냐면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에 중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방송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잘 살펴볼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붙자면 데오빌로 각하 두 번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데오빌로 각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4절에도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 제일 시작이 데오빌로여 그래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원 시장이 있다 그래 봐요. 수원 시장이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와서는 시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처음에 시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으면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시장님이랑 안 부르죠.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사님 되면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처럼 이 데오빌로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다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은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데오빌로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52장,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1장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의 사역들을 30년 동안 있었던 그 사역들을 쫙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로 당신에게. 그리고 아까 이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을 집중해서 섬겨야 돼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모습이었어요. 죄인을 찾으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예전에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쪽 분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만났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나도 딱 한 사람밖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그 인물 한 사람이었었고 이쪽에도 그 나라에서 그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했던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자. 그 영혼을 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닭이 알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쫙 섬겼던,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섬기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섬겼는데 그 사람은 당장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 믿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변함없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주일이지만 우리 다음 주뿐만 아니라 연말 12월 달까지 그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또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가 잘 됐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 이 사명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안 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 주시고 직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아버지의 그 구원하실 그 생명들이 우리의 그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기 역사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내 이제 결단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동동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증인이 되는 직분을 아버지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요 구원의 기쁨과 정말 아버지요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 또 기쁨 가운데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요 느낄 수 없는 그 아버지요 생명의 기쁨을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진행의 사명을 아버지 진행의 아버지 사명을 잘 아버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이 귀중한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이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품고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때를 아버지여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